10월부터 욥기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욥의 신앙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성경은 인생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욥기 성경은 여러 번 아마 설교를 통해서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했고 그런 시련을 이겨서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이러한 내용이죠. 상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보면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은 욥기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특히 욥기 시작하는 1장 2장과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장부터 41장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분량이 많은 성경도 있고 분량이 작은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욥기 성경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만을 전하기 위해서는 1장과 2장과 마지막 42장만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1차적인 교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렇게 살거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만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의 삶이 귀중한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의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3장에서 41장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파악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와 욥과의 그런 논쟁이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죄로 말미암은 그런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또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이 세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이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다른 젊은 친구가 한 사람 또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에서 보면 5장까지 갔잖아요. 5장 내용은 욥의 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역시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네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인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더 믿음에 굳게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연단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연단 받으셨지만 연단 받으셔서 더 큰 인물이 되어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제일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 세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를 정죄하고 하는 것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월까지 욥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중간에 짧은 다른 성경이 있고 또 12월에는 성탄절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약 10시간, 수요일까지 하면은 약 20시간에 걸쳐서 욥기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욥기는 지혜서죠. 이 구약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데 욥기는 아마 욥이 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성경이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그런 욥기 지혜서 이런 범주를 벗어납니다. 파고 또 보고 봐도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깊이가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뭐 철학책이나 지혜서보다도 더 오묘하고 더 놀라운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꼭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마다 밴드에 올려요. 매일 묵상하는 그 내용을 밴드에 올리는데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큐티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에 한 권 이상은 있죠. 그러면 돌려봐도 좋고 뭐 아침에는 아들이 보고 저녁에는 또 뭐 아버지가 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욥기 성경을 한번 끝까지 묵상하면서 보시면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 것이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욥이 이러한 시련을 이기고 또 승리를 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가면은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본다. 이 의미가 또 무엇일까? 그리고 6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 오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본을 받고 또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전받아야 할까요? 이 욥의 거룩한 신앙을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욥기 성경을 지은 저자가 한 말이죠. 근데 동일한 말이 욥기 1장 2장에 세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동시에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3절 상반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죠. 1장 8절 2장 3절 딱 한자가 틀려요. 보면 1장 8절에는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랬는데 2장 3절에는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무지무지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장 8절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그래 깡패나 북한 김정은한테 인정받아 보세요. 그게 잘못이죠. 그게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의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이것은 인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만 여기서 온전하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 하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거짓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하다 하는 의미는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에게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것은 그는 이런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정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걸 본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있으니까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는 물질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이제 아들 7, 딸 3, 1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양이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합하면 10,000마리가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7, 3, 7도 안전한 숫자지만 3도 하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계속 또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소가 500개리, 500개리면 1,000마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양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완전한 정말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부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훌륭하다 하는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말은 위대한 그리고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나서 이 2절 3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직하고 그가 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 이런 것에 또 보상이 이렇게 하나님께도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물질적인 이러한 풍성함으로 이렇게 1절과 2절, 3절을 연관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물질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튼 이런 물질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복도 어려운 행위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걸 인정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부자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물질의 복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정직한 사람을 신용합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합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 빌려주잖아요. 정직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지런하다는 건 성실함이거든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맨날 빈들빈들 놀면서 게으른 사람에게 돈이 모이겠어요? 물질도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와 행통의 길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섬기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져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하는 거예요. 창조 섭리가 땅 짓고 또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콩 나는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을 심고 또 우리의 물질을 잘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고통입니다. 힘들어요. 지금 북한 한번 보십시오. 주민들이 굶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 야 너희들 복 받았다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구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물질이 풍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것이 항상 복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성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하지 못할 때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시대에 따라서 부유한 것이 저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아십니까?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넓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여로보암 시대에, 특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여러분 이들의 그런 교만과 또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꾸짖었어요. 아모스는 이 더구아의 목자였거든.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동 출신이니까. 근데 아모스 5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승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니까 그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부유는 사실은 북쪽에서 큰 나라 아수르 그리고 아람이 이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북이스라엘을 침몰시켰어요. 아무리 불을 쌓아도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다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융성했던 그 사마리아 성은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본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다른 나라에 쫓아보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지경까지 갔습니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 아무리 많이 가진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특히 물질의 부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겸손해야 되고 또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 넘어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 더 악착 같고요. 추운 데 살아서 그런지 더 모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지금 GDP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부유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그러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가난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산상순 팔복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마음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산상수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는 평지 이게 여튼 이렇게 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광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또 이렇게 정결한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난한 그것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때였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에 부자로 사는 것은 수치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또 매국노들이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협조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도 보면 여러분 세리 사케오도 있고 마태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부자였죠. 마태는 부자란 말이 없었지만 마태도 아마 돈이 많았을 거예요. 세리였기 때문에. 특히 사케오는 분명히 부자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럼 사케오를 존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케오 스스로도 돈은 많았지만 마음에 너무 이게 양심에 같은 계속 진두르는 뭐가 있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건 좀 있었지만 부자는 되었지만 그것이 수치인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가난한 채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것이 그때 복이었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북한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산당에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에는 그러면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은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 아오지 텅강 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행을 당하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고 있는 것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몇천억 원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뇌물을 몇십억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또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얼마 근무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50억을 수령했다. 이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꼬박꼬박 이게 저축하고 있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자제를 주는 정말 낙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손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 바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사실은 악이 없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죄된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망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디모데에 보면은 네가 탐욕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을 버려라. 탐욕이 그 사람을 죄로 이끌고 가고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욥의 때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복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가 부유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욥기 뒤에 넘어가면 욥기 29장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유가 풍부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라는 그 길을 갖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한편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가졌을 때도, 풍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그의 모든 재물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부지런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걱정,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이 사회에 어려운 부자들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나쁜 부자들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돕는 부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 태동은 종교개혁의 주역인 존 칼빈이 이런 거 주창한 내용입니다. 존 칼빈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직자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된 일이 아니고 또 생산적인 그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나 우리가 빈부에 기천이 없을 뿐더러 우리의 직업에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특히 이 서구 사회가 정말 풍부한 그런 부유한 사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정직하고 어려운 우리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의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부유하니까 자녀들도 부유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근데 이런 잔치를 벌이고 나서 욥은 그러면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게 했어요. 혹시 마음으로 지은 잘못도 있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긴장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욥은 조심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유의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평소에 관대하게 대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좀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특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배하는 태도 등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러한 본을 보일 때 이 자녀들은 그것이 자기의 예배의 삶에 그대로 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처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이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다,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한 번, 두 번 허용하게 되면 자연히 이런 변명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하게 드리도록 지켜야, 이것이 자기에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시종일 한결같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번제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오늘 괜찮으니까 빠져,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7명 아들 또 3명 딸을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도록 예배하도록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고난의 때에 승리하며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번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부자였어요. 어려운 부자,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겸손하게 우리 욥기 성경을 묵상해 가시는 이번 달, 다음 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을 본받아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